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 29번째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할 텐데요. 에돔을 향한 심판과 오바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글을 통해서 볼 때 남방 유다에 속한 선지자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연대를 살펴보면요. 초기설이 있고 후기설이 있는데 초기설은 예루살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에 의해 정복된 때 그게 이제 역대하 21장 8절, 16절, 17절에 나오고 이렇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열왕기하 8장 20절로 22절 그때 보면은 여호와 여호람의 통치 때인 BC 9세기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BC 586년경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절정을 이룬 바벨론의 침공 시 유다에 임했던 재난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후기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초기설 아니다 초기에 있다 아니면 이렇게 그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면서 후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두 설이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요. 이 책은 위기에 처한 유다를 잔인하게 대하는 에돔의 이 말,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최후의 승리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에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에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 형제국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어, 에돔의 운명에 대한 속보인데요. 1장 1절부터 16절인데 에돔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모으는 일이 1절과 2절, 그 다음에 에돔의 자만심에 대해서 3절과 4절, 또 에돔의 전복의 완전성 5절로부터 9절, 또 유다에 대한 에돔의 증오가 10절로부터 14절에 나오고요. 여호와의 날에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15절, 16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에 대하여 17절로 21절.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돼 있지만은 이 에돔에 대한 어떤 큰 운명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을까요? 여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바위 색상이 어때요? 붉죠. 에돔이라고 했을 때 그 에서의 그 살갗이 털이 많고 가족같이 뭐 이렇게 붉다 해서 붉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에돔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에서의 그 후예들이 산 곳도 이렇게 페트라라고 있는데 이제 성지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기 페트라인데 이 바위 자체가 아주 검붉어요. 붉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저도 여기 이제 갔었는데 여기가 뭐라 해야 되나 그 계곡 이렇게 좀 좁고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가서 이제 쭉 여길 지나면서 그 오카리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이곳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싹 그 문지르면은 좀 추워요. 그래갖고서 사람들이 그 에돔 사람들이 이것을 파내갖고서 이제 조각을 하고 그 안으로 바위 안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첫째가 되고자 막 싸웠고 또 나올 때도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도부터 싸우면서 나와서도 싸우고 계속 자라면서도 이 장자권 갖고 서로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자권 사건으로부터 파생되었을 이 적대감은 그러니까 그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섰죠. 근데 저희가 저기 그 요즘 살아남는 이들 거기를 보니까 이 형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읽기 전에는 아 장자권 파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알 텐데 어떻게 그에게 계속 이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와 또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모의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축복을 받자.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저주받을까 해서 안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엄마가 설득해서 결국 이기는 밖에 없다.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에서를 축복하면은 그 장자의 축복은 네가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속여서라도 하자 이렇게 결국 아버지를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의 적대감은 이제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의 4대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에돔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적대감이 더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죠. 표면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첫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그의 백성의 원수들을 대하여 일으킨 전쟁에서도 이렇게 이 에돔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원수 관계가 이제 역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음으로써 에돔에 대한 가혹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적조 사이의 싸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계속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통치 때 세일의 자손이라 칭하는 에돔 여기서 이제 세일에 관해서 이 에돔이 세일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에돔이 모압과 암몬과 합세해서 또 누구를 쳐요? 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다윗 때에 그들의 독립을 얻지 못했다가 여우람 때에 다시 이제 독립하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은 유다의 아마샤가 에돔을 성공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의 유세인 셀라를 탈취하고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다시 일어났으며 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돔은 다시 아하스 때의 유다를 공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 이 야곱과 에서는 그 후손들이 계속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되었을 때 에돔은 유다에 임한 재난들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의 그 심판이 임한 일입니다. 그 원인이에요. 재난을 당했을 때 기뻐한 것.
그래서 에돔의 운명을 선고한 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이 다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오바댜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 오바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냐면은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무엇일까요? 좀 더 보니까 여기 오바댜 1장 12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네가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방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형제가 고통당할 때 네가 방관해도 안 되고, 패망할 때 기뻐해도 안 되고,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여기 보니까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뒤쪽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커녕 아주 헐어버리는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었는데 아주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재앙을 받았을 때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 오히려 기뻐하였고 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잘 됐다 잘 됐어 이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돔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예 영원히 멸절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들이 나오죠.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고 그냥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당연하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또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라고. 형제고 때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오바데를 통해서 그 형제가 고통당할 때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또 이렇게 그들의 낯을 피하여 숨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잘 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지 않고 방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햇빛을 의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비춘다고 그랬죠. 비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살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오바댜는 우리가 교만할 때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 또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이제 염소 무리들에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양 무리에게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처럼 에돔 족속처럼 오히려 방관하고 또 기뻐함으로 심판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새롭게 느끼셨다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 그 사자 곧 예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를 다쳐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그 결국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한 것처럼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후손 때에서 다시 이렇게 악연의 불씨가 살아난 것을 보면 그 에서가 그때 완전히 이제 앙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어 잘못 그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방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서로 보복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앙금을 이제 해소를 못하고 그때는 이제 좋게 헤어진 것 같은데 에서가 끝내는 용서하지 못한 채로 어, 그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자기 할아버지가 그 원한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서는 화해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에서가 아직 그 앙금을 갖다 완전히 해소를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어떤 해석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진짜 하늘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는 해결했다 할지라도요. 내 자손은 나는 괜찮아. 난 네 거 너 다 줄게. 그러면서 줬다 할지라도 그 후손은 저때 저거를 우리 아버지가 어? 좀 어떻게 썼는지 그걸 착지했다면은 더 저 땅도 그렇고
그 모든 복이 우리 거가 될 텐데 왜 그랬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것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에서가 완전히 그때는 감정을 다 정리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랬죠. 임의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원한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 보면은 에서가 그때 후손들한테 좀 더 단속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자기 입장을 내가 장자권도 팔고 원래는 내가 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동생 야곱에 대해서 입지를 좀 넓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만 이제 서로 잘 됐다고 끝났으면은 이제 후손들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속마음을 모르고 멋대로 이제 짐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제 임의대로 원한을 갖다가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애서가 좀 아쉬웠다 이런 쪽을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확실하게 후손들한테 그쪽에 이제 협조하고 원한을 갖지 말아라. 우린 정리가 잘 됐고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예,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도 결국 그들이 이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가인은 계속 그 거기에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계속 이렇게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나의 좋은 생각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아, 우리의 연약함을 또 뭐라 해야 되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멘. 아, 이스마엘하고요. 그러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도 계속 그 원한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중동 나온 전쟁. 에돔하고 에서도 아니야. 에서하고 야곱 관계도 그렇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은 서로 그 축복을 빼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음, 뭐 꼭 뭐라 해야 되나 성경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속담들 그 있잖아요. 어?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음,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탄이 계속 주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목숨까지 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지만 끊임없이 그것도 오해하고 움켜쥐려는 그 사랑으로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너희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도 네 형제가 고통당할 때 돌보지 않고 방관하면 너도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네 이웃들에게 펼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별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때로 저희가 교만하고 또 형제의 잘못을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돌보지 않고 때로 방관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여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을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도 혹시 저희 주변에 저희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혹시 기뻐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들도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만이라도 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편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